저는 이제 1997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97년에 탈북을 했고 98년 1월 1일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동족을 향한 사랑, 인간은 이기적인데 무슨 내 동족이 뭐냐, 내가 살고 사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탈북을 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마음을 주셨고, 처음에는 이게 복음이 됐다가, 그 다음 돈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사역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를 이끄셨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진짜 내 동족을 향한 마음인지 좀 은혜를,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는 간증식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북한 하면 아프죠? 네, 우리 남한 분들이나 우리 북한 분들은 다 아픕니다. 우리 북한 분들은 거기에 이제 사랑하는 부모의 형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은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 이 사탄이 묶여 있는 이런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아프죠. 네. 또 하나님도 아프실 것 같아요. 더 아프시죠. 더 아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하고 같이 하나님의 눈물과 같이 흘릴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찾으시고, 또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숙되어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세월이 흘러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이 신복이잖아요. 네, 제 북한 이름이에요. 신을 믿어서 복을 받으라. 저희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고, 참 저희 아버지가 7살 때부터 12살까지 북한의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함경북도 김책시, 거기서 카나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아빠가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빠한테 교회 다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신의주에서 신의주 장사를 나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김책에 와가지고 아들들 둘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두 아들 중에 우리 큰아버지는 교회 갔다가 나는 안 맞는다 하고 오고, 저희 아빠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저희 아빠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앞으로 내 후보로 선교사로 키우겠다 하고 데리고 다녔대요. 네, 그래서 열심히 잘 다녔대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1948년도에 교회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니까 교회당이 다 없어지고, 이래 집에 와서 3일 동안 아빠가 우셨대요. 그래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와서 6.25 때 저희 아빠하고 헤어졌던 큰아버님을 만났어요. 큰아버님을 만났는데 그 큰아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 갔다가 나는 안 믿겠다 하고 왔던 큰아버님이 한국에 오셔서 사위를 목사 만났어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사위를 목사 만나서 사위 얼굴 보고 교회 다녔었다가 교회 다니다 말다 하다가 마지막에 교회 잘 다니시고 천국에 작년에 가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큰아버지는 50년도에 그 강원 흥남에서 53년인가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올 때, 우리 그 무슨 영화 있잖아요. 국제시장 그 영화 그 배를 타고 부산에 오셨고, 저희 아빠는 오다가 태워졌어요. 어떤 아줌마가 야, 원자탄이 떨어진다는데 가다가 둘 다 죽으면 어떡하겠냐, 형님이 먼저 가고 좀 이따 가라. 이래서 큰아버님이 이렇게 목수건을 동생한테 이렇게 동여주면서 좀 이따가 내 데리러 올게 한 게 이제 영원히 달라졌죠. 그래서 저희 아빠는 북한에 남았고 큰아버지는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저한테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는 말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은 말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제가 아빠가 어릴 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김일성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할 때 왜 장군님, 수령님 이름을 막 부르냐고, 교회가 신고한다고. 한 달은 아빠가 막 미운 거예요. 어때 우리 아빠 사상이 나쁘지 않나? 지금 아빠 밑에서 어떻게 내가 장군님을 충성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게 좀 한국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북한에게 정상적입니다. 생일을 우리 김일성이, 한국은 참 좋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막 이름도 부르고, 심하면 개새끼, 도투새끼, 말새끼 다 부르고,
네, 북한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 있으며 위대한 군사 전략가 있으며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수용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보고하시었습니다. 네. 어디서 이렇게 안 보고하시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참, 네, 한국이 좋습니다. 네, 근데 저도 김일성이 죽을 때 엄청 울었거든요. 진짜 3일 반 못 먹었어요. 저희 딸이 지금도 외워요. 엄마 진짜 그때 많이 울었어. 네, 네, 그렇게 네, 살던 사람이 김일성을 막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하던 나라다 보니까 아빠가 어릴 때 교회 다니셨고 믿음이 있어서 저를 신을 믿어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이름대로 됐죠. 네, 진짜 저는 저희 아빠 어릴 때 엄청 싫어했어요. 네,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출세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네, 성분이 안 좋자. 큰아버님이 한국에 가셨기 때문에 성분이 안 좋아서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근데도 중앙대학을 안 보냈어요. 딱 전문대학밖에 안 보내더라. 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대학밖에. 네, 전문대학밖에 안 보내가지고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수의사를 하다가 김일성이 방침에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좀 우리나라가 사범계열이 너무도 이렇게 좀 저조하기 때문에 좀 사범계열이 머리 좋은 사람들을 다시 뽑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학교 교장선생님 찾으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아승보가 너 와서 교원하지 않겠냐? 근데 처음부터 교원을 못한다. 실습 지도 교원을 할 수 있다. 수의학과가 실습을 학생 데리고 나가잖아요. 실습 지도 교원을 시키더라고요. 요렇게 아빠 때문에 요렇게 출세를 못했던 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 출세를 못한 것 때문에 제가 더 날뛰지 못하고 네 날개짓지가 부러져서 있다가 중국으로 갔고 탈북을 했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것 최고의 출세잖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국에 와서 펑펑 울면서 그 큰아버지 말을 듣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원망했던 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가서 아빠 미안해. 나 다 잊을 거야. 아빠 아무 원망해. 너무 아빠 너무 멋있어. 근데 저희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많이 봤어요. 어릴 때 이렇게 그 북한은 널마루가 있잖아요. 널마루가 있는데 왜 널마루가 있냐면 석탄 나무를 떼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가는데 나무는 마루를 해요. 마루를 이렇게 놔요. 아침에 항상 아빠가 이 엉덩이를 이렇게 하늘에 대고 계속 무슨 소리를 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화장실 가면서 뭐예요? 하면 진짜 말할 것도 많고 잠도 안 하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다시 탈북을 했다가 이제 북한에 다시 이제 붙잡혀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엄마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기도였다고. 자기가 엄청 말했는데 너한테도 들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시던 말씀 생각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펑펑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키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을 주셨구나 그런 했고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느꼈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와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뭐 돈 잘 벌고 벙벙 날아봤자 하나님이 한 팔 꺾으시고 한 다리 꺾으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날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최고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솔직히 제 주제에 언제 동족을 향해서 마음을 가졌겠어요. 97, 북한에서 배급을 안 줄 때는 그냥 미국과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남조선 괴뢰 도당 이렇게 하잖아요. 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아이고 같은 나쁘다 말은 다 하죠. 그 세 놈들이 이렇게 우리를 경제봉쇄를 못 살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남조선 일을 갈았잖아요. 근데 남조선 사람하고 제가 살아요. 참 신기합니다.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참 이렇게 배급을 안 주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뭐 북한 사람들은 다 봤잖아요. 굶어 죽는 시체를 엄청 많이 봤고 사무대 그렇게 굶어 죽어도 눈물도 안 나고. 근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꽃집에 하는 건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가 또 좀 하나님께서 특이한 복을 주셨어요.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 장사는 장사마다 잘 됐어요.
어디 가서 좀 한 번 장사하면 TV 한 대씩 쑥쑥 벌고 이럴 때는 이제 빵을 말에다 이렇게 막 사가지고 꽃집에 애들 한 줄을 세워가지고 하나씩 나눠줬어요. 예, 근데 꽃집에 애들 참 웃긴 게 하나 타고 뒤에가 또 하나 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힘 있는 애들만 조금은 다 밀려가요. 가가지고 막 한 대씩 막 뒤터박으면서 무조건 불러라고 이렇게 하고 나눠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좀 아팠어요. 그런데 야 너네 이렇게 된 것은 절대로 너무 저기 뭐야 미주업주의 때문이야 남선 놈들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절대 장군님 변하지 마라. 너네 이렇게 살아도 장군님은 변하면 안 돼. 장군님은 사랑하죠. 그게 뻥이었다는 걸 중국에 와서 알고 가슴을 치며 통탄을 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배반하더라고요. 이만갑을 보니까 그 유현준가 예, 뭐 선전대를 하다가 이렇게 끝까지는 불금기를 지키라 하고 다음날 탈북했다고. 네, 참, 예, 탈북을 참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왜 탈북을 했냐면 여동생 두머니 파라티푸스 전염병을 알았어요. 전염병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한국은 참 좋은 나라여서 많이 안 죽어요. 우리나라 북한에는 파라티푸스 콜레라 엄청 많이 죽었어요. 여동생 두 명의 파라티푸스를 알았는데 제가 그때 창사를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여자가 자꾸 집을 나가니까 가정을 지키지 못하겠고 예, 그리고 자꾸 북한은 또 그 교통수단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서 창사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배웠던 게 본 게 있어요. 아버지가 러시아에 갔다 왔거든요. 러시아에 갔다 와서 아버지가 볼목 갔다 오셨다가 이렇게 그 약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베니실린, 마이실린, 우리나라 베니실린, 마이실린 70년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베니실린, 마이실린, 앙고한 그 풍염에 먹는 이런 약 있잖아요. 그 우리 집에 불이 나게 사람들이 약 살러 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 딱 본 게 뭐냐면 엄마가 약 한 번씩 하면 돈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그때 엄마가 돈 벌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이렇게 뭐 병원도 이제 뭐 그때 많이 마비되고 하다 보니까 집에 앉아서 약 장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약, 신약 장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탈북을 하면서 제가 그때 그 벌고 있던 돈을 장사하던 돈 엄마한테 주고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중국 가서 약을 사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사실은 계획을 하고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직접 연길까지 들어가서 약을 사려고 했어요. 그래야 싸게 사잖아요. 그래서 밀수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밀수를 무슨 밀수를 나 같은 밀수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세이코시기에 밀수를 했어요. 세이코시기가 수남 장만항에서 그때 이제 1,000원이면 샀어요. 중국 돈, 북한 돈 1,000원이면 샀는데 그 하나 1,000원을 가지고 세이코시 시계는 부피가 또 크지도 않잖아요. 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비닐에 딱 여가지고 5개씩 딱 하고 물 탁 건너서 이렇게 가면 딱 넘겨주면 중국 돈 100원을 줬어요. 100원이 그때 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내고 3,000원. 그러면 한 번에 한 2만 원이 떨어져요. 집 한 채가 10,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경비대한테 돈 좀 주고 해도 아무리 못 줘도 15,000원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장사를 2번 했는데 마지막에는 수남 장마당하고 그 연변 가격이 똑같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번전만 딱 얹고 왔어요. 일단 뭘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약장사를 하고 하죠. 떠났어요. 떠나면서 슬펐어요. 이렇게 딱 건너가서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두망망이 딱 건너주고 하면 좋은데 사실은 한 달만 저는 뭘 생각했냐면 왜 중국이 잘 살까 궁금했어요. 어떻게 잘 살까? 근데 왜 중국도 사회주의인데 그때는 사회주의를 했잖아요. 특이한 사회주의를 했잖아요. 왜 미제국주의와 남조선 계례라던가 일본 군국주의는 중국은 동시하지 않을까? 무슨 힘이 있을까?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갔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무산으로 드나들다 보니까 그 장사꾼들을 알아가지고 주소를 하나 적어둔 게 있어요. 전화를 딱 했는데 어제 꼭지 하고 버스 하는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버스 제 앞에 앉아가지고 연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경찰이 딱 오르면서 버스 운전수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도 않더라고요. 뒤에 앉고 가운데 앉은 사람부터 보지 가마 탈북민이 무슨 앞에 앉으라 생각을 안 했가 봐요. 탈북자가. 내가 제일 딱 문 열면 딱 앞에 앉았어요. 근데 못 모르고 앉았거든요. 근데 운전기사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경찰이 딱 내려간 다음에 내가 왜 여기 앉혔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사히 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연변대학교 체육교수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장사 나올 땐 교수란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이제 그분이 저도 이제 교사고 그분도 교사다 보니까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는데 계속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김일성부터 개새끼, 새새끼, 열새끼, 김정일 욕하는데 계속 싸웠어요, 저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너네 그 새끼 때문에 못 산다고 막 이랬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책도 좀 보고 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무슨 밤에 2시인가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김삿갓 방랑기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김일성하고 김종숙이 막 싸워요. 그 라디오 영국에. 우리는 김종숙이 엄청 김일성한테 충성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김종숙이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조선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야 세상에 김종숙이 저렇게 나쁜 년이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기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사람이 좀 백가닥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눈물 흘리면 작은에게 충성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남한 방송을 좀 들으니 그래서 그때 요래서 북한에서 미국 가는 사람들을 안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약해도 사람을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북한이라는 나라에 가두냐 그렇게 거짓말 교육을 할 수 있냐. 그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은 좀 납득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한 달만 좀 여기 중국을 좀 알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 동안 우리 집은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많이 붙잡는다. 어쨌든 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럼 한 달 동안 좀 돈 좀 벌고 가겠다. 어쨌든 장사를 매일 하던 사람이라 근질거려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여기 막 전화 여기다 막 전화하고 그러더니 자기 친척이 어디에 있는데 거기서 여름에 옥수수 밭이 이렇게 많잖아요. 거기서 몇 이렇게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기고 풀을 약을 뿌렸는데 그 풀을 뽑아주는 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집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이 지주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하는 게 지주, 무슨 분홍 이런 것만 들었으니까 중국은 지주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갔어요. 그분이 친척집이었어요. 근데 그 친척집 부부가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도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국에서도 흔치 않는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저를 이제 뭐 자기 친척집에 다 전화는 다 안 받겠다더니 북한 사람 하는 한 달만 돈을 벌겠다 하는데 그분들이 오라고 했어요. 왜 오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감사하지만 그때는 갔어요. 갔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어쨌든 그분들이 저는 좀 다른 아침에 밥 먹는데 가만히 뭘 하는 거예요? 눈 감고 뭐예요?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란 신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게 제가 막 밥상을 치며 웃었어요. 아니 당신들이 열심히 손 벌거나 손 놀리고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돈 벌었지 무슨 하나님이 신 보이지도 않는 어디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있냐고. 빨리 배고프다고 좀 그냥 좀 간단하게 하라고 막 지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어서 웃긴다 야 무슨 이러면서 있었어요. 500원을 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500원이면 그때 북한 돈 15,000원이었거든요 15,000원 쌀을 500kg를 쌀 쓰는 돈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입살 200kg, 입살도 아니지. 그냥 한 달에 20kg, 뭐 40% 무슨 작곡, 60% 입살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입살 500kg 살 수 있는 돈을 한 달에 돈을 벌어서 본다는 게 저는 막 신기해서 제가 그래서 이래서 중국이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돈 더 벌고 가자. 욕심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동네에 그 중국 조선족하고 사는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 탈북민. 근데 오빠가 중국으로 북한으로 드나들면서 돈을 전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2달 벌어가지고 돈 1,000원을 북한에 보냈어요. 보내고 약도 보내고 그다음에 쌀 떼줘에다 양말부터 싸서 꽁꽁 눌러가지고 집에 아이들 옷이고 보내고 편지를 만찬같이 보내고 하면서 이제 우리 엄마 편지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빨리 들어오라. 너 지금 지금 어디 갔다고 장사가네 안 오겠다 속이 엄절해 죽겠다 하면서 저쪽에 했든지 하면서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있다가 고향 나가게 동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97년 2월 31일에 돈을 좀 3,000원 벌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 도망강 넘어서 가려고 했는데 그 주인집이 사실은 제가 한 달에 그 사람 방이 4칸이 있었는데 한 칸이 20원씩 받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 나가면 돈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돈을 내도 교회 안 나가면 돈을 안 받더라고요.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무슨
죽어도 난 교회 나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그분들이 금식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밥 차려주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금식기도 한대요. 금식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란 신한테 밥을 안 먹고 비는 거래요. 아,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 두만강 건너쪽에서는 밥이 없어서 못 먹는데 당신들은 밥을 앞에 놓고 안 먹냐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뭐냐? 나도 좀 같이 기도해 주자. 그랬더니 내가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제가 뭐라면 죽어 자빠져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죽어 자빠져도 그런 일, 북한말 아시죠? 절대로 그런 세상이 바뀌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금식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야 이러면서 밥 잘 먹었어요. 실컷 굶어라 이러면서 고약하게. 예, 그렇게 있다가 근데 그분들이 7월부터 아침을 금식하셨어요. 네, 12월까지 금식하셨어요. 아침만 금식하셨는데 질리셨겠다. 네, 내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어쨌든 12월 31일 날에 다시 두만강 건너자고 했다가 제가 그 구역 식구들이 한 7명 있어요. 중국에 구역 있잖아요. 예, 구역 식구들이 한 7명 정도 제가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때는 제가 북한에서 왔던 걸 그분들이 몰랐는데 친척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북한 여자라니까 저를 모아놓고 막 기도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50원, 100원 선물 가져왔는데 한 달에 500원을 버는 나를 100원 내지 갖다 주지 않냐? 내가 건너갔는데 왜 나를 주지? 난 돈을 주는 거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주는 줄 알았어요. 멍청한 사람들이 내가 가면 자기네한테 아무 신세도 못 갖겠는데 왜 주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마음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 교회에서 돈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늘 교회 나가주겠으니까 돈을 벌어라.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한 거죠. 98년 1월 1일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제가 오늘 저기 북한 쪽으로 가는 거 취소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 내가 나는 누가 신세를 지면 자존심이 세서 신세를 지면 신세를 못 갚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도망갈 건데 가면 다시 와서 당신들한테 신세 갚을 거 같이 못하니까 내가 내일 교회에 나가줄게. 딱 그랬어요. 그때 두 부부가 손탁 바리바 탁 하면서 기도 응답이다. 그때 발급부터 전율이 쫙 밀더라고요. 나 교회 안 가겠다는데 죽어도 안 가겠다는데 죽어 자빠져도 안 가겠는데 왜 교회 가겠다지? 그때 좀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 날에 그분들이 그래도 설날에 굶지 않고 저 때문에 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절대로 나는 유혹은 되지 않으리 그랬어요. 유혹은 안 된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너 딸이런데 유혹이 돼? 내가 얼마나 장군님 사적으로 무장한 사람인데 비록 장군님이 안 줬다 해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교회 가서 느낀 게 저를 이게 우리가 이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 지금 알겠어요. 얼마나 절대로 나는 유혹이 안 된다 했는데 가서 사랑합니다고 안아주는 여기에 사람이 녹아지더라고요. 녹아지고 내가 느끼지 않았던 감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가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 부른 것처럼 다 천사들 같은 얼굴이었어요. 네.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그때 내 인생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쁘게 찬양하는데 야, 저 기뻐하는 게 뭐지? 그게 저는 부러웠고 나는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기쁘지 않구나를 처음으로 알았어요. 기쁘지 않구나. 근데 왜 내가 살지? 그러면서 막 서글프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 그게 예수잖아요. 그때가는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말 하나 지금부터 무거운 집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건 또 뭐야? 올 때는 가방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무슨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야지? 물어봤어요 집사님. 무거운 짐은 뭐예요? 뭐 두고 가방 두고 가요? 네, 제가 아무리 대학을 졸업해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무식하죠. 그래서 저희 기회를 내고 자매님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 아픔, 소원을 하나님이란 신한테 확 던져버리고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 근심 걱정을 내가 안고 살아서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지? 아유, 붙잡히지 말자. 내 동생들을 바라티브스에서 빨리 이제 낫게 하자. 그 다음에 도망가면 무사히 건너서 중국 가는 거, 북한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붙잡히지 말게 해주시오. 기도했어요. 네, 믿음이 없다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이 바보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씨앗을 심어놨다. 아멘. 네, 다 사람한테 그 씨앗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안구하는 거지. 네, 그게 참 제가 감동돼서 맞아. 너무 공감이 됐어. 신학교에서 강의 들으면서. 그리고 저 기도를 했어요. 나오는데 전사님이 드디어 성경책을 주시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 시골 사람들 같은 줄 알아요? 손도 없고 얼굴도 없는 하나님 어떻게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북한에서 지식인이었거든요. 엄청 교만했죠. 그랬는데 그래도 가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익이 있어야 읽어봅니다. 이 책을 뭔 이익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구절을 한 구절씩 외우고 읊조르고 다니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대요. 그게 어디서 살아서 역사예요? 사기를 치지 말라고 말할까 하다 말았어요. 왜냐면 성경책 가지고 갈까봐. 성경책 위에 돈 1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면 성경책을 네. 참 전사님이 머리가 좋죠? 네. 참 그분이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그 돈 100원 때문에 성경책 가져갔어요. 가서 읽을까 말까 하다가 100원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읽으면 대충 하나님 천지상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감동되는 구절을 근데 교회 갔다 오면서 느낀 생각에 또 가고 싶다 이랬어요. 또 가고 싶다. 어떤 사람 교회 나가서 교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저는 또 가고 싶다. 왜? 외롭잖아요. 외로운데 나를 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사랑한다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러지. 김일성 대원수께서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부부 언제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봤어요. 근데 한국은 사랑한다 어쨌든 아이고 너무너무 많이 많아서 하여튼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교회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기쁨을 나도 기쁜 것은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북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다시 북한 가겠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어떻게 주인 보고 말하지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내 교회 2달만 다녀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지식인이었으니까 북한에서는 나쁘다고 하는데 나쁘면 뭐가 나쁠까? 이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점은 뭐가 좋을까? 그걸 제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지식적으로 정립하고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이제 목요일날에 내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예배 끝나면 그러니까 제가 지식인이었으니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썼어요. 필체가 빨라가지고 막 여기는 컴퓨터를 하잖아요. 필체가 엄청 빨라 다 썼어요. 웃음까지 썼어요. 네. 그런데 탁 그래가지고 나와서 읽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 보고 베르시아가 뭡니까? 여셉이 뭡니까? 하니까 무슨 모르는 거 알고 아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아멘은 잘했네. 그래서 무식해도 아멘은 하는구나. 예. 네. 모르면서 왜 아멘을 했냐고. 그러니까 어찌가 막 하더라고. 그냥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알고 다닐 거다. 예, 그렇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엄청 파고들면서 집에 가면 성경 그 다음에 참고 서적을 엄청 많이 가지고 막 완전히 또 제가 글 읽는다면 글을 읽고 책 읽는다면 밤 2시 3시까지 모르고 도깨비처럼 읽어요. 완전히 그걸 다 이해할 때까지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요. 그럼 정신없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 읽고 이해 안 되면 참고 서적을 보고 이거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믿겨지더라고요. 네. 근데 전도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저렇게 아멘 하고 눈물이 나지 않는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체험하게 해달래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 가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체험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다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마지막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북한은 사랑하라 말이 없잖아요. 예, 김일성 대원수님께 죽도록 충성하자 이렇게 해도 서로 사랑하라. 너하고 나는 경계 대상이잖아요. 서로가 장모님께 충성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만 살피고 생활 총화하고 그런데 덮어주라. 야,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살짝 야, 이 좋은 말씀을 진짜 저 북한 사람들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제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 그냥 그 성경 공부하다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 왜 우냐고. 끝난 다음에 아이 진짜 북한 사람들은 맨날 충성하라, 때려 죽이자, 양육 무슨 박정희 무슨 게레도장을 때려 죽이자, 뭐 이렇게 때려 죽이자, 무슨 불태워 죽이자, 찢어 죽이자, 미제 식량이들을 소멸하라,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북한 사람들 이거 모르는 북한 사람들 불쌍해 보인다, 아프다.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동정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때 전설은 딱 그러더라고. 야 너 빨리 호구를 하고 신학교 가라. 딱 그리는 거예요. 너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다. 호구를 하고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서 뭐예요? 자기처럼 전도사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제가 말은 잘하는데 누구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못해요. 누가 진짜 나한테 뭐 하면 한 맺히면 두 맺히는 사람이에요 저. 그래야 속이 풀리는 사람인데 당신은 참고 인내하고 아이고 죽어서 아팠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의 마음이면 한다. 그 예수님 마음이 뭔데요? 하니까 성경은 읽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재밌기는 했어요. 이해는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한테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좀 지식적이다 보니까 너무 딱딱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성경 해석하니 독특하다. 야 나도 못 생각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너 신학교 가라. 뭐냐면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동안 딱 이해하고도 네 말을 청년들이 막 정신없이 듣는. 난 내가 말해도 그렇게 안 들어. 그러면서 나한테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에휴, 저는 난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명이었는데 아 싫다 그랬어요. 왜? 저는 돈 불러왔고 누구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못 간다. 돈을 좀 벌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하게 돼. 근데 이제 북한에 가기 싫더라고요. 우선 등구를 들여서 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30일씩 걸어드려야 되고 배낭을 지고 장사를 해야 되고 집에서 약장사 한다 해도 아무튼 중국하고 상하이 전제 차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다시 다 중국으로 데려가자. 그래서 얼마를 벌면 될까? 한 3만 원을 벌면 뭐 월세집도 하고 식구 4명이 이제 그 저기 뭐야 주민등록증도 하고 중국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3년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율동 집사도 했어요. 근데 십자가 부활을 만나지 못했어요. 율동을 막 하면서 진짜 또 이렇게 북한은 또 이제 충성인 어린이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엄청 좀 예술기가 있어요. 근데 시골에 사는 사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사는 춤보다는 못하겠죠. 그래가지고 율동 집사를 하면서 막 배워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적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 11조도 드렸어요. 왜 드렸냐면 복을 받는다니까 드렸어요. 근데 제가 11조를 드리니까 정말 내가 50원을 드렸는데 1,500원을 하나님이 딱 20일 만에 주셨어요. 한국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자기 친척이 명천에 있다고 그러면서 주시니까 제가 그때 야 돈 내고 돈 먹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11조 엄청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열심히 4년 동안 교회 잘 다녔어요. 그리고 불어가는데 딱딱 돈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돈 3만 원 어떻게 벌지? 500원씩 벌어서는 승산이 없어. 생각을 하고 시내에 가서 돈 벌려고. 근데 하나님은 배워가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알아가지고 이제 그 도시에 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 다녔어요. 나는 중국에 잘 사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면서 막 있다가 3년 동안 세상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세상에 빠져 살면서도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중국에 비해서 북한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쟤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의 소명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북한에 옥수수를 들여보내자. 어쨌든 주민등록증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이제 가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요렇게 돈 벌다가 가게를 3개만 하면 잘 되는 3개만 하면 1년에 옥수수를 몇 톤 사서 어떻게 데려보내면 무상강산 배급은 내가 풀지 않을까? 아주 이제 야무진 꿈을 꿔가지고 그때 저 두 번째로 좀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사람들을 향해 생각을 했어요.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벌다가 북한 사람들과 신고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일주일 쉬면서 위성 TV를 봤어요. 근데 위성 TV에 탈북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추석날에 탈북민들이 나오는데 누가 하냐면 주순영인가? 네.
거기서 닭발집을 했어요.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게 막 TV에 나오더라고요. 어머나, 자네 똑똑하다. 어머나, 어떻게 한국에 갔나. 근데 그때 10,000몇 명이 갔더라고요. 저는 잘 붙자,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10,000명이나 한국에 갔어? 아니, 나 이 바보 같은 게, 아니, 어떻게 내가 중국에 있냐. 자네 어떻게 갔지? 내가 무슨 브로커를 타면서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한국 가자. 2002년에 중국 대ren공항에서 한국 비행기를 탔어요. 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진짜 오늘 붙잡지 내일 붙잡지 중국은 안녕, 한국 가서 진짜 가족을 다 데리고 막 이런 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다가, 그날 어느 날이냐면 월드컵,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월드컵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에 비행기를 탔다가 중국 공안에 비행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저 확 뛰어내려서 죽고 싶더라고요. 우선 비행기라는 거는 현행이잖아요. 현행으로 잡히잖아요. 한국 가다니 딱 잡혔고, 북한에 구성되면 무조건 총살감이에요. 네, 총살감, 여독수용소, 체하로 10년이에요. 이렇게 눈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3년 동안 그래도 교회 다녔잖아요. 그때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어디 그 말씀에 들어오더라고요. 감옥에 가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게 정답이에요. 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복인 줄 그때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날 죽여주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릎 기도하고 중국 감옥에서 북한 여성들의 비참함을 알았어요. 저는 뭐 북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죽어서 학대받고 사는 건 몰랐거든요. 월드컵 때 나서프 걸려가지고 범은 감옥에 5,000명씩 하루에 들어왔어요. 하루에서 하나 밀물처럼 나가고 들어가는데 저희는 한국 가서 잡힌 사람은 한 달 동안, 2달 동안, 6개월 동안 감옥에 두더라고요. 근데 결혼에 살던 사람들, 일하러 잡힌 사람들은 3일, 5일만 막 꼽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붙잡히니까. 그래서 거기서 북한 여성들이 중에서 얼마나 학대받는지 20살짜리 애가 들어와서 밤에 울더라고요. 보니까 옷을 벗겨보니까 담배불로 지진 몸투성이가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자기를 술집에 팔아먹어가지고 술집에서 남자들이 담배불 지져야 돈을 사장한테 주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담장을 뛰어넘어서 도망쳐가지고 자기 절로 북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20살인데. 그 다음에 또 임신 8개월, 9개월 된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때 다 뭐였냐면 북한으로 안 가겠다. 어리석죠. 그래도 금식한다고 안 보내겠어요? 근데 금식하면 안 보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국제사회 떠들면 된다. 앉아서 막 이래가지고 야, 금식하자. 밥을 안 먹었어요. 감옥에다가 개 있잖아요. 개를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임신 8개월, 21살, 19살 된 임신 8개월, 9개월에 그 자리에서 다 유산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유산을 하는데 애는 유산해가지고 병원 갔다 애는 다시 그 남편한테 보내고 여자들은 다 있잖아요. 팅팅 부은 몸을 가지고 다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진짜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북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팔려가고 근데 너무 팔려간 사람 많은 거예요. 다 팔려갔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북한 땅, 저 북한 여성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어떻게 북한 땅은 저렇게 놔둡니까? 하나님, 내가 중국 감옥에 중국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했는데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항변하면서 하나님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이게 제가 두 번째 동정하는 마음이었어요.